이사야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에 쫓겨났던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사회적, 군사적인 변화들이 동반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교회계, 사람의 교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단박에 해결되고 단박에 180도의 변화,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거죠. 저 흑암에 있던 자들의 빛을 보았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과 유다인에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이 가장 큰 변화, 그 변화의 핵심, 달라짐의 본질에 고백을 했습니다. 구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았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얻어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고 주시는 생명, 영원히 숨을 들었다 쉬었다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시간을 영원히 보내면 되나요? 아니죠. 살아야죠. 숨만 쉰다는 것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삽니다. 어떻게 사냐 했더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면서 산답니다.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부터 하나 풀고 갈까요? 구원의 우물들. 구원이 여러 갈래에서 나오나 우물들 그랬잖아요. 몇 군데의 우물을 다 모아가지고 섞어서 한 통의 물을 만들면 그게 구원이 되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한 주님으로부터 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다채로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칭의만 주는 게 아니고요. 천국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의 효력이 다방면에서, 다층에서, 다영역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병든 자는 병이 낫고요. 배고픈 자인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요. 억울한 자의 재판은 하나님 과부의 신원을 해주시고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가가지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면서 수치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요 부끄럽지 않도록 변화시켜 주셨어요. 삭개오 죄에 눌렸던 사람은요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부정도, 낚시한 어부정도 아니라 그냥 그물을 쳐서 사람들을 수천 명씩 걸어 모아 주님께 돌리는 그런 어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교회를 세운다는 즐거움에 살게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의 우물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여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다방면에서 별짓을 다 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구원을 받고 나면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합니다. 농 팔아 집 팔아 교회를 세우어도 아깝지 않냐고 기쁘고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읊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이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치 사는 나무 줄기처럼 여기는 가르치는 자 저기는 목회자를 섬기는 자 여기는 교회 세우는 자 여기는 선교사 여기는 뭡니까 불쌍한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라는 그런 사람 저기는 사회에서 불의한 자를 전도하고 교도소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저기는 교사지만 학교에서도 쫓겨날 걸 각오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 모든 일이 기쁨으로 가능한 거예요. 보면 요거도 먹고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낙인이 찍힐 수 있지만 내 머리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혔다고 하는데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목말라서 밥에 먹으라고 물 길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제일 창피한 거를 얘기했어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칠까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유대인이 와가지고 초면에. 그런데 희한하죠. 그게 드러나고 나니까 메시아가 보였어요. 메시아가 보이고 나니까요. 그 전에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었던 모든 것은 싹 없어져 버렸어요. 물동이를 두고 그래서 다시 동네로 들어갔어요.
기쁨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예수를 만난 건 우물이 맞죠. 유일한 구원이죠. 그랬더니 얼마나 물줄기가, 그러니까 물의 근원은 예수인데 줄기가 여기저기서 뻗어 올라오는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지고요. 일적에 나를 버리고 간 남자를 만날 때도 예수 때문에 그에게 할 말이 새로 생기고요. 이제 경제활동을 할 때도 맨날 숨어서 이제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메시아 만난 사람으로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그 물줄기가 어디에 흘러요? 가정에서도 흘러요. 직장에서도 흘러요. 길 갈 때도 흘러요. 인간관계에서도 흘러요. 나의 감정에서도, 인격에서도, 도덕성에서도, 영성에서도, 건강에도 오만대 구원의 물이 그냥 콸콸콸 흘러가는 거예요. 다 마실 만한 물, 못 마실 게 하나도 없어요. 깡패가 칼 한 자루 들고 피만만 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생수의 맛을 보고 그 물을 마시면 이야 시원하다 달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물줄기의 그 근원을 알지 못했을 때는 세상 1억 천금을 가져도 불안한 거고, 가장 많이 배워도 허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것 같아도 더 누려봐야 내가 만족할 것 같고, 다 사망에 속한 것들, 허무한 것들,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희한하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워지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욕망과 욕정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구원밖에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얻고 나면요, 그 구원에서 오는 물줄기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쫙쫙 흘러서 세길이 나기 때문에 진짜 구원을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더 그 물을 원해요. 더 마시기를 원해요. 더 주님 앞에, 주님 여기도 물줄기 좀 내주세요. 저기도 좀 물줄기를 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좀 물줄기 흘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말입니다.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는 소리.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맛보았던 구원의 물줄기예요. 비유컨대 그날 하늘에서는 셀 수 없는 물줄기가 떨어졌어요. 빗방울. 그 빗방울이 내리는 길마다 구원의 물줄기가 떨어졌어요. 성경에 말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기 때 그 비가 내린 것과 같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맛볼 수 없었어요. 돌아온 자, 에도봉 앞에 보면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 남은 자가 누리는 구원의 물줄기예요. 그 남은 자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예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다양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냥 전체를 할게요. 삶에요. 구원의 힘이 미쳐요. 구원의 능력이 역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의 마음은 기뻐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들은 어렵게 통과하는데 프리패스만 돼도 그냥 쑥 지나기만 해도 괜히 기분 좋잖아요. 왜? 나는 그냥 간다. 왜? 이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신분증 검사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면 해도 뭔가 내가 우쭐할 텐데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구원하신 주 예수의 권능과 이름이 역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기쁨으로 주 예수를 찾게 돼요. 이것이 신자의 희락의 순환입니다. 그럼 마귀를 쫓으면요, 불안의 순환이요, 두려움의 순환이요, 허무함의 순환이요. 순환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잘라가지고 봐도요, 순대 똘똘 말하는 거 잘라도 똑같이 순대 같잖아요. 어느 부분을 잘라도 불안, 허무. 기독교에는요, 어느 부분을 잘라서 봐도 그 안에 희락과 기쁨이 들어있어요. 이게 돌아온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진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부른 그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을 깃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전날에는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 장 읽고 나면 아쉽습니다. 더 읽고 싶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죠.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사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요, 죽어도 사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다. 기쁨이죠. 기쁨. 물을 기쁨으로 깃고 물을 마시니 기쁘고, 물을 마시니 기쁘니 더 기쁨으로 물을 깃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얼마나 좋을까요? 광야에서요, 인생이 광야에서 바짝바짝 마른 것처럼 먼지 날리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니 온몸을 적시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기의 온 것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근원에 이루고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누가 이걸 맛본다고요? 구원 얻은 자라 그랬어요. 구원에 들어간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한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구원 받은 자가 기쁨의 우물에서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물을 준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도둑놈인데 하나님이 도둑놈한테 물을 마시라고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물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기르면 돼요. 믿음으로 기르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비슷하게 물기는 행위를 한 것 같으나 수위가 계속 들어서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은 더 밑으로 해서 절대 물을 못 기를 겁니다. 그런데 물이 저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두레박을 던지면 바로 아구까지 차는 것 같아서 금세 물이 가득 차서 많이 내릴 필요도 없이 물을 길어 올릴 겁니다. 마치 바가지를 담그기 전에는 물이었으나 담그자마자 포도주가 된 거죠. 나도 곧 물을 기를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면 우물의 바닥이 점점 밑으로 떨어져서 물 한 방울 건지지 못할 것이고 깃지 못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두레박을 우물에 던지면 물이 어느새 아구까지 차 있어서 바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을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입만 즐겁습니까? 위만 시원해지고 식도만 뭡니까? 그 상쾌함을 줍니까? 아니죠. 금세 온 혈관의 세포에 흡수돼서 온몸이 상쾌해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힘이 날고 몸속에 있던 것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남은 자, 믿음을 지킨 자, 돌아온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요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된 일이며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 중의 복입니다. 주여, 구원의 우물들,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미치는 구원의 역사, 기쁨으로 이 물을 깊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로서 믿음으로 계속 구하여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과 모든 방향과 높이에서 깊이에서 주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우물을 기르며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신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